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블루 또는 선데이 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요일은 누구나 다 쉬어야 한다고 하는 모든 이 근무를 중단하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 법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이러한 법이 과연 시행될까? 그리고 이러한 법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마 지금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율법에 대한 전쟁을 생각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일요일 휴업령이 얼마나 중대한 그러한 쟁점이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변개시켰습니다. 율법이 변개된다는 하는 것은 이미 그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권위를 상실하면 그로부터 모든 신앙의 붕괴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와 같은 이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초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유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미신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광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스도의 재림도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일을 과거 중세에서 중세 시대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실천을 했고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인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 대신에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전 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다 연합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이 인간의 법을 강요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초점, 율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들이 조금 더 차질 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와 같은 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은 환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큰 환란입니다.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은 작은 환란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요일 휴업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그 법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없게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더 처절한 그와 같은 파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큰 환란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의 도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신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막 황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표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대쟁투 59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은혜의 시기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참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 신자들이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정확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당황하고 서두르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서둘러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재림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무서운 사탄의 그러한 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 나쁜가? 우상을 숭배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섬깁니다. 마치 자폐증 환자가 자기가 그 갇혀 있는 정신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숭배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는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우상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옛날 자기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317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의미한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우상 숭배는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신을 섬기는 것, 안일에 대한 사랑,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다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아닌 자기와 관련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과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주교회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도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까지를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본부가 되는 성소 진리도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은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들이 아주 그 신실하게 믿음을 찾는 분들이었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그분들이 했던 그 놀라운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발전시켜서 율법까지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후손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희생은 강조하지 않고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짐승입니다. 미국이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주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천주교회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미 합중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여기서 종교적인 자유를 제한한다 그 말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는요. 개신교주의의 신앙을 포기하고 개신교주의 신앙은 프로테스탄티즘, 즉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기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같은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변개시킨 천주교를 향해서 개신교회가 이제는 얼굴을 돌리면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교황권을 향해 얼굴을 돌릴 때 그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일요일을 강제로 이제 지키게 만들려는 이 운동은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저류가 밑바닥의 흐름이지요. 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법령을 만드는 그 운동의 밑바닥이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무서운 대쟁투인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암시를 받아서 그와 같은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듯이 이 배교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과거 이 19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면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되니까 너희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당했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듯이 이 배교는 일요일 휴업령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죄악의 잔이 찼고 자비의 천사는 미국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바야흐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이다. 미국을 지킨 천사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 악령들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치가와 경제가 종교가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쉴 새 없이 미국은 무서운 재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살기 위하여 도시와 작은 도시들로부터 탈출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그 무서운 이 재앙 속에서 이제는 급박하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급박하게 미국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재앙 속으로 빠지면서 일요일 휴업령이 강요될 때에 그때 성실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준비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승리하는 군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가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